좀 오늘 본문이 깁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11장을 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그리고 제가 함께 읽으라고 하는 곳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얼른 펴주세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랴.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24절로 넘어가서 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모세가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주제가 조금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복창합니다. 힘차게 시작.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따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그러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퇴근길에 집에 돌아옵니다.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는 퇴근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들아, 그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대답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들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퇴근길에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기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잠시 후에 그 아들이 감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오늘 비가 억수로 많이 오잖아요.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잡다가 코너에서 7바퀴 이렇게 돌았대요. 엎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대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니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기쁘죠.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차는 7바퀴 돌았지만 정말 무사하게 빗길에서 이렇게 퇴근한 아들을 보니까 기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야, 나는 너보다도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오늘 있었단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도 오늘 빗길에서 8바퀴를 돌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더 자기보다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정색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빗길에서도 운전하는데도 한 바퀴도 돌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아들에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을 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특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특별하게 기가 막힌 일을 겪고 기적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하늘이 날도 왔다라고 할 정도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심에 진실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이제 내일 월요일, 이제 화요일이면 10월 첫날이 월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루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성도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지도에서는 조금 밑에 하단입니다만은 이 시내산에 이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밑에 이 정도의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한 얼마를 살았냐면 1년 정도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기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시내산이 높아요. 한 2,800 되는데 조금 가게 되면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을 막 지나게 되면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무슨 광야요? 바란 광야라고 하죠. 자, 광야를 조금 걷습니다. 자, 걷는데 거기에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디베라라는 곳에 이 백성들이 출발한 지 얼마 또 안 돼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민수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석교사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1년간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불평 불만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법궤를 매일 앞으로 하고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쫙 이게 정렬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땅으로 향하는 전진의 모습을 갖고 매일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쭉 서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인구는 한 250만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여러분 행군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요. 집중해야죠. 행군에 집중해야죠.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민수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를 들이받으니까요, 모세도 흔들립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의심하는 그러한 비극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11장 10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므로 어땠다고요? 울었대요. 자,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자, 우리 천천히 11절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성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11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모세는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모세가 이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래요. 나의 힘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힘이 들면 나를 이 자리에 죽여달라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자, 11절의 눈높이를 맞춰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네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바란광야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신앙이 풍부한 장로 70을 선정하여 모세의 일을 돕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이 넘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적의 만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민수기 1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곳을 후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급기야는 백성들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의 아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3500년 전의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1년 3개월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민수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일상생활의 감사가 우리 환경을 너무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눈앞에 나타나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현대 우리에게도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재조명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9월에 다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또 10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10월달에 응답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주보 뒤편을 한번 보세요.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 작은 한숨이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 첫째 고백합니다. 시작. 작은 한숨이 큰 불평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무리의 한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소수의 영향이 큰 방향을 일으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중해 바다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튀르키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고 이스라엘은 요 지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확대하면 이 지도가 되는데 자, 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장장 얼마일까? 3500년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기원전 1450년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자,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한 250에서 3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광야를 나와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합니다. 다 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50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 이 대전만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과연 다 시브리 민족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사람도 따라왔고, 그리고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이 소수지만 함께 합류하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저래서 사연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행한 민족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민족들은요, 시브리 민족의 정서와 아브라함에 관한 430년의 이 믿음의 세월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왔는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만 있는 건 아니죠. 만나도 내려오고 먹지 않고도 1년 동안 버티고 그러는데도 행복한 것보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이 이방 민족의 소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영향을 받아가고 마침내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변하여 그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는 사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장면을 이 민수기 11장은 영화 보듯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둘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둘째 줄입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모세도 반항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께 들이받습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도. 여러분, 이처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집단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이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똑똑하대. 자기 말만 맞대.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자기 말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한 발짝 뒤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지구가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심차게 한번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복창합니다. 시작.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제 목소리보다 작다. 한번 다시 한번 심차게. 왜냐하면 이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이 주제거든요. 자, 심차게 인간의 시작.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 주보 두 번째를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인간의 불평에 대한 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인간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의 응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대가 반응입니다. 응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까? 이 광야에서 불변 사건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반항하고 그리고 들이받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좁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응대가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용서를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도 있고요. 까불면 인간이 또 용서할 때도 있어.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과 우리의 차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망과 불평이란 감사하지 않았기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분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1장의 1절과 33절은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분노하는. 하나님도요. 분노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망에 대한 항상 분노로서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분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죽여도 1000번, 2000번을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생육신하게 하셔서 얻어 터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고통당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로 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하게 빛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종교 강연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여 인간의 입술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복으로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가득한 은총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득 받는 이 세상의 가장 일주일 동안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하는 자가 더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인간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때로는 분노를 하고 심판을 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한한 자비로서 사랑을 가득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진급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감사해요. 근데 또 지금 조금 지나고 나면 지지리도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으로 재미없게 기도하고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간혹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인간은 신나는 일이 너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행입니까? 그래요. 인간은요, 다 고행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한 조건만 생긴다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권에 맞아도 한두 달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일평생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승진하면 그것이 감사하지요. 감사헌금도 내지요.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곧 내가 잘해서 승진한 것 같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자녀와 내 손주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80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여러분의 몸과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불행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행복한 기독교인이고 축복의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대대로 임하는 축복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희망을 갖는 자는 그렇게 될 거고요. 지질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면 그 원망의 복대로 조금 받지 아니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께 자비만 있다고 하면 인간은 방자하여 탐욕을 일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못된 자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악랄한 자예요. 근데 복을 받아요. 여러분 놀부를 보세요. 놀부는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전은요, 이게 판소리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부는요,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부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자, 흥부가 복을 받았다니까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총총 메꿔가지고 제비죽에 올려줍니다. 강남 갔다 왔던 제비가 박을 선물하지요. 자, 그런데 박이 터지니까 어때요? 불행이 닥치잖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일에 놀부에게 축복이 되고 놀부에게 정말로 위대하게 그 가문이 전통과 아름답게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도 아무리 이게 판소리고 뭐 소설 홍길동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좀 약이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권성징악이라고 그래요. 한대로 영어로 리트리브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뭘까 하냐면 받는 대로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것만큼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열이라면 1000만 배 이상은 축복입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백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간의 불평의 원만을 통해 때로는 무한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인간의 불평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란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망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란 홍해 바다를 건너서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드러내시다가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쳐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저도 가봤지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요. 여러분, 진짜 빨리 가면 일주일, 놀다 가다 놀다 가도 열흘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걸렸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교육하고 다스리고 세대를 교체하여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대에 태어난 어마어마한 민족만이 인구만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펼쳐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 시작이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2세에 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이쪽 지도가 없는데 이쪽이 페르시아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쭉 올라가면 유프라데스강, 그러니까 터키 밑쪽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3년 살다가 75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쯤 되죠. 하란이. 자, 여기서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음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장장 언제였을까?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000하고도 115년 전 BC 209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 주보 1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로 죽을 심판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모세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자,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약속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요. 즉,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 당신의 언약과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약점을 물고 늘어줘요, 모세가. 그래, 맞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이제 떠나게 되는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백성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그만 돌이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저기 있는 포도를 갖고 와. 저기 옆에 있었던 포도 두 사서 엄마 포도 좋아하지요? 그리고 입에 딱 넣어줘봐. 그 더 이상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7살 된 아기가 야단을 쳤어요. 그때 잘못했다 그러더니 조기 옆에 있는 포도를 갖고 와서 엄마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 엄마도 나처럼 포도를 좋아했나 봐. 목사님은요, 청포도보다는 검정포도. 그러니까 캠벌 어울리를 좋아합니다. 예, 어쨌든 엄마를 좋아하는 포도를 이 아이가 입에 넣어주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 약속을 지키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판단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앞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할 때에 그에게 갖는 기대와 소망이 참으로 큽니다. 뭐 삐까뻔쩍한 가문과 문중이 아닐지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이란 단지 구원을 이루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각자 막혀진 지역에서 행하고 이루도록 귀한 은총과 은혜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실이 막막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 앞이 답답할 때 그러나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되면 광야의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도 빠져버리고 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3,5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제가 여기서 입에서 불이 나가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강신술입니다. 그런 사람 목회자 믿거나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당신 이제 선거에 나올 거니까 당선될 겁니다.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네 집 짜장면집을 하면은 1년에 1억 쪽으로 벌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목회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성에 여러분 혼란이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모두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의 근거 및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보에 아직 안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세요. 둘째는 대적과 환난에서 보호하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감사하라 합니다. 자, 넷째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기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가본입니다. 첫째, 다니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힘차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일서 1장 9절에 자,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것을 받게 될까? 우리 죄가,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답원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12장 13절의 근거에서 우리를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으로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마지막 라본입니다. 넷째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을,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마음을 다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디 기독교인으로 불평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요, 좋은 말하는 목회자, 덕이 되는 목회자, 그리고 희망과 꿈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죠. 불평불만하는 목회자는 만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와 희망을 논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